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25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뒤에서 기진할까 하여 공격 보내지 못하겠는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아멘. 와 광주리, 그러니까 바구니보다 광주리의 개념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질병이어의 기적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상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이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정도로 그런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본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지고 먹거리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는 동안 먹거리가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이 집으로 갈 때에 그냥 가다가는 기진해서 지쳐서 쓰러질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들,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무리들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무리들에게 밥 한 끼라도 마음껏 먹여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밥 한 끼라도 마음껏 먹여보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집에 쌀뜨개 쌀이 있는데 쌀뜨개 쌀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자녀가 몇 명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채워주실 수 있는 공급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냥 적당히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는데, 이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을 때에 조금만 주어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자람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을 때에도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배고픈 줄을 알고 계셨지요. 배고픈 채로 가다가 기절하여 쓰러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밥 한 끼라도 먹여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다는 사실, 빈들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굳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광야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지금 그 속마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냥 빨리 보내세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 보였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지요.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다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물으시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대답하니까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그 무리에게 그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되게 된 것이요. 먹은 사람은 4,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밥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요,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곳은 빈들이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하소서, 이렇게 먼저 요청했단 말이죠. 3일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하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하루, 저녁, 하루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빈들입니다. 여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때는요, 제자들이 무리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적어도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적어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먼저 무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께 먼저 와서 말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먼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아무 말 없었던 이 제자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무관심하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 그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적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을 대할 때와 이방인을 대할 때에 그 대하는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그 편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그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 취급을 합니다.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제자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편견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지금 갇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를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지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예찬을 이제 하다가 잠시 중단한 그런 상태였는데 예찬을 이제 섬겨주셨던 그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셨던 분들, 혼자서 식사하시는 그런 분들, 집에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천을 하셨던 그분들이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 성전 봉사부터 시작해서 예찬,
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짐들이 이제 어깨에 이제 올려져 있는 거지요. 짐을 좀 같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서로 우리의 짐을 좀 나눠주면 더욱더 풍성해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중에도 1차를 시작했던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냥 뭐 돌아가셔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이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한 끼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원한이 맺을 정도로 자신에게 해결을 끼친 사람을 말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고통을 준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이룬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는 미워하라.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한 가르침입니까? 원수 미워해야 돼. 원수 보복해야 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앞에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그래, 맞다. 내 가족을 죽이고 내 마을을 불태우고 나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로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는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이웃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라는 겁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이웃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포함시키라는 거죠. 우리 이웃의 원수를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시험을 하게 되지요. 때때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하나님 정말로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물론 사랑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내가 섬기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대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어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 영수가 오래되어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의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섬김과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가진 것이 적다고, 지식이 없다고, 예민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아프다고 차별하여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처지를 아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이 마음이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내게 가질 마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대우 받으셨어요? 차별 대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차별하여 대우 받은 적 있어요? 한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을 때요. 그 자리 빨리 떠나고 싶고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차별하여 대화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덕산바스 교회 가운데서는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내 사람이고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도 내가 싫어해도 좋을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반대로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이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를 보았을 때에 참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